월요일 날 저녁 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0강입니다. 열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의 터,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자, 이런 그 제목으로 교통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에게 믿음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 터라고 했는데 그 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도, 그 인격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잖아요.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돼요. 그 영원한 인격,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격,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 그 인격이 우리가 믿는 기초가 됐다는 것. 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길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기에 이렇게 다 누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한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터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죠.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신뢰의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소망을 상기시키면서 골로새 공동체가 영주주의적 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터는 건물의 기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거듭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되겠죠.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인격은 우리 믿는 이들의 유일한 터죠. 우리가 다른 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 봤잖아요. 다른 터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 봤었어요. 근데 그 빗나간 아담의 인생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살면은 불안하죠. 음, 아무리 보증금을 뭐 이렇게 내더라도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잖아요. 세상 법 같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나 있지만은 아담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지면은 어느 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올 때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많은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은 우리 믿는 이들의 유일한 터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우리 생명의 유일한 시작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 위에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그게 얼마나 든든한 터가 됐습니까? 그럼 그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우리 자존감을 얼마나 높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인생의 그 기반 위에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격의 터 위에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자존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내가 뭐 너의 어떤 말로 내가 높아지겠냐, 낮아지겠느냐, 누가 나를 흔들겠느냐, 누가 나를 거꾸로 틀리겠냐. 바울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존감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탁 높아지면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위에 세워진 그 믿음만이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형제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입는 것,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빗나가면은 누구도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신념이나 각오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졌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이 나한테 비춰졌는가, 그런 신뢰의 기반이 내 인생을 탁 잡고 있으면은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터 위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런 터 위에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갖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그 믿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로 머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는 서로 다 상합하고 연결돼 갖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통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현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음, 다 달라도 다 틀려도 그게 다 그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용납이 되는 것이죠. 이번 목요일 날 이정우 형제 뭐 하나님이라는 하자 하나님 한마디 안 들어가도 그 형제를 화답하는 형제들의 화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 뭔가 뭐 하여튼 그 표현은 잘 안 됐지만은 그런 향기를 맡은 것이죠. 뭔가 여기서 떠날 수 없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느껴지니까. 어, 그러니까 이건 뭐 말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초인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터를 잡고 건물이 돼갖고 서로 연결돼서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어,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슬초와 백향목 같은 그런 모양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향기를 좋아하고 그런 결을 좋아하고 뭔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느낌이 좋으면은 나중에는 그때는 우리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신 때니까 그때 시절을 쫓아서 온 교회에 양식이 되는 기쁨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가니까 그게 정말 복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을 품고 모퉁이돌을 위해서 건물로 상합해서 연결돼갖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 너희가 그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형제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뭔가를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뭐 점쟁이겠습니까? 예언이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붙들려 있고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인격을 따라가는데 이상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가 사도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간증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 담대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온전히 지키신다는 그 신뢰를 그 자신의 체험으로 나타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한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확신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격려를 하고 있으면은 그 작은 골로새 교회의 그 공동체가 영주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단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것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이 그리고 또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받는 연단이 신부로 조성되는 과정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면 너희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너희가 이렇게 겪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실현과 영적인 어떤 그 전투를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싸움을 겪는 것은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신부로 완성돼서 어린 양과 연합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야,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게 시시한 게 아니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돼 가면서 우리를 주비해 가는 것이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 베푸셔서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돕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신부로 완성돼 가니까 어린 양과 연합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가는 이런 과정 안에 있다는 게 이런 교통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니까 그 안에 예,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을 준비하였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러는 그 조건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우리가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그리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조건적인 표현이 아니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결국 신부로 조성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경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영주주의적인 그 가르침, 거기에 미혹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그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또 율법적인 요소가 그 그런 혼합된 걸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형제들이 그 복음 위에 계속 서서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다른 성경 기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소망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성경적인 얘기를 우리 현실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그 당시 영지주의적인 그런 요소에 흔들리지는 않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많은 그런 대가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진들이 다 치러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제들이 우리의 그 앞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더 온전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이렇게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영주주의적인 그런 요소에 흔들리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항상 그 사탄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서로 다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는 항상 있고, 그게 재빠르죠. 발빠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책은 항상 늦는 것 같아도 더 온전한 대책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가잖아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소망에 대한 공갈을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그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소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 필요 없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공갈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돌려서 얘기하면은 정말 복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그런 방법은 어, 큰 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구호나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속겠습니까? 기껏해야 자기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속을 뿐이지 아니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런 과정을 그런 공과를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영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우리 앞선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또 그 시대나 그 정서에 맞도록 항상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요소들은 늘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에 대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더욱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여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제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순간적인 감동이 아니죠. 어떤 감정이 아니죠.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고 또 신부를 잘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 보낸 편지, 그 믿음이 그들의 그 믿음이 자신과 같이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하여튼 그 글을 읽으면 편지를 읽으면 곳곳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맞닥뜨린 도전, 특히 영주주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심각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까짓 거 갖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들의 정서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런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쳐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그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서에서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굳게 서기를 당부하는 그 간절한 그 편지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영주주의적인 그 가르침, 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뭐 이거는 그 신비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뭐 이건 놀라운 지식이다, 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뭐 이거 헛된 지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다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신화를 짬뽕시켜서 믹서시켜갖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철학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바울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다. 절대적인 기초다.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뭐 영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소수만 아는 비밀한 지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함께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는 그 성령에 임한 그 역사의 사건이 하여튼 그 쫙 그렇게 퍼져갖고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천하에서 자라간다. 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비밀한 지식이 아니죠. 우리만 뭐 특별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그 모르는 것으로 치부해가는. 그러니까 뭐 자기네만 뭐 특별한 사람들만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잖아요. 비나 햇빛이 내릴 때 너는 악하니까 안 되고 너는 선하니까 내가 더욱더 뭐 비를 많이 내려주고 햇빛을 많이 내려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비는 골고루 내리고 햇빛도 골고루 비칩니다. 근데 누가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성경에 쓰여 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뭐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응?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라는 말을 어떤 그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대요. 천국은 들이미는 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밥 얻으러 다니는 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들이미는 것이죠. 들이밀고 깡통을 들이밀지 않으면 밥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마치 힘 있는 자가 뭐 억지로 뭐 이렇게 그 침략해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은 정말 그 들이미는 사람, 들이밀고 정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 은혜가 안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슬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그냥 들이미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또 은혜를 베풀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런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남들이 모르는 독선이나 특별한 사명감, 종교적인 열정으로 뭔가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영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그 타락한 방식 이런 데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거래. 요번에 차준환
뭐, 스케이팅, 피겨, 그 스케이팅 하는 그 사람이, 어디야? 유퀴즈,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재석이가 그렇게 물어보대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열정이나 뭐 각오,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차준환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걸 이렇게 준비를 했든지 예전에 김연아 그 피겨 선수 인터뷰한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김연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열정이나 각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좋아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어느 날 금메달 따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수 입고 우리가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뭐 특정한 소수만이 뭐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그런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정면으로 반박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보면 다 아는 것이니까. 뭐 괜히 만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만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살다 보니까 뭐 그쪽은 뭐 저절로 와르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참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그 회복, 이 빗나간 아담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런 은혜의 결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회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어두운 권세 아래서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누가 불을 켜서 마루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다 그것을 밝히려고 등경 위에 세우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이나 뭐 어떤 각오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일꾼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고 이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형제들한테도 이 복음을 굳게 붙들 것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사실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수고해도 그게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탕이 은혜의 그 긍휼 위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힘을 다하고 수고를 해도 그 결과가 자기 자랑이나 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자신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저절로 정말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잖아요. 만질 것, 안 만질 것, 입될 것, 안 될 것, 그 다 알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오게 된 것이죠. 이게 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향기로우신 그분의 임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축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형제들한테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토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간절하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서신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면은 하여튼 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야, 그 아름다운 그 인격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 야, 신랑이신 어? 그분의 인격이 정말 영광스럽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랑에게 우리가 푹 빠져서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눈꺼풀이 씌어서 그 아름다운 인격, 야, 영광스러운 그 인격, 그 안에서 우리가 신랑을 따라서 우리의 속생명이 연단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성장해가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길로 우리가 딱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다 우리가 다 익어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대추를 따서 이렇게 딱 널어놓으면은 처음에는 뭐 푸른 대추도 있고 뭐 울긋불긋한 것도 있는데 며칠 지나서 뭐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다 대추를 흔들어서 땄겠죠. 근데 속에는 벌써 빨갛게 될 어떤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이렇게 딱 멍석 깔아서 말려놓으면은 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대추가 나중에는 다 빨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때가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생명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조성돼가는 그런 하여튼 노선 위에 있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어쨌든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단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연단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고난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에게 그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교통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해놨는데 하여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강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조성돼가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신부로 준비해 간다. 야, 이게 정말 복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단장해가는 이 교통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